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리고성이 내 앞에 뭐가 있냐 이거죠. 나에게 있는 여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도 내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 여리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가 여러분 앞에 무너진 것을 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무너졌어요? 열심히 하니까? 매일같이 열심히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쉽죠?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7월달, 8월달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순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요, 누가 나에게 문제를 준 거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일입니다. 본인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온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그걸 먹었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언제는 이불을 데려다 주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정말로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오니까 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한테 묻습니다. 왜 먹었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 또? 뱀이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핑계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핑계대면 그것이 문제가 내게 오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부족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핑계대면 안 되는 거죠. 뱀은 종신토록 뭐요? 흙을 먹고 배로 기어 다니도록 하나님 하셨고, 여자에게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을 내리셨고, 땅에는 엉겅퀴를 내서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순종.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우리는 내일 이 일을, 아니요, 내일이 아니라 1시간 이후의 일을 우리는 뭐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지금 뭐요? 바꿔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생활의 거리두기. 예? 언제 이런 일이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금? 누가 억압합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뭐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세상이 온 겁니다. 누구 위해서가 아니고. 그럼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어 놓았냐 이거죠. 이것을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지금 여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이삭에게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흉년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흉년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문제 왔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게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생각해서 우리 랩런트 제일로 가장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 학업 때문에 고민하죠.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고민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재미있대요. 그런 사람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고민돼요? 안 되는 사람은 고민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죠. 그게 바로 흉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흉년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온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승리하게 돼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죠. 종교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꼭 교회. 여러분 종교는요 그래요. 불교 나쁜 거 아니에요. 절에 가면 스님이 나쁜 말 합니까? 좋은 말 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사람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니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알게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들은 종교는 뭐 다 똑같은데. 아니에요. 봐요. 얼마나 사람들은 어리석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얘기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매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뭐하면요? 그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거기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놋뱀같이 달려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놋뱀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뭐예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후대까지 복이 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녀까지 복이 임한다. 누구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내 자녀에게까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3대 진짜 잘 믿으면 한마디로 그 가문은 축복받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정도 돼야 돼요. 3대 예수 믿었다 그 자손들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가문의 영광.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 한 단어를 익히고 말하기까지 몇 번만 들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손에게까지 뭘 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땅에 거류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내가 있으라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흉년이 들었다. 흉년. 다시 말해서 문제가 왔는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 오면 뭐예요? 원망불평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선옥 사모가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 믿음 없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고 사모님이 수술하고 왜 그러지? 사모님 뭐 잘못했나? 그런 얘기하면 그건 바로 율법이에요.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핍박받고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다윗도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가장 훌륭한 왕인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어. 심지어는 누구로부터? 자기가 난 아들에게로부터 뭐요? 예? 쫓겨가잖아요. 말하자면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나중에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가 지가 나무에 머리에 달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얼마 정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는다고요? 내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정도 복 받으면 참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녀가 뭐 해달라고 하면 잘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로만 잘 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하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다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들 이삭에게 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다른 얘기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아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 받는데요. 네 자손으로 말. 할렐루야. 그 정도 복 받으면 되죠 뭐.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팍팍 도와주고. 너 뭐가 필요해? 돈? 여기 있다. 너 집? 여기 있다. 너 뭐가 필요해? 여기 있어. 내게 있으면요 주기가 쉬워요. 없는 거 제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뭔 복을 해? 한마디로 복 받으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 그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자손에게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깐요. 우리 렘넌트들도 잘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삭이 왜 이렇게 복 받았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부모가 되면 돼요. 앞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 원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부모가 되면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어느 정도 자녀에게 복을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 부모, 엄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건 바보가 하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도 누가 힘을 얻으면 중직자 한 사람이 힘을 얻으면 교회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몇 사람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더라고요. 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힘 있는 사람 우리 렘넌트.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렘넌트들은요. 나는 앞으로 커서 나는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내가 진짜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렘넌트들도 있더라니까요. 네? 뭐 생활이고 뭐고 싹 다 내가 책임져줘야 되겠다. 왜? 너무 귀하니까. 용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을 받으면요, 내게 있으면요 주기 쉽다니까요. 있는 거 주는데 뭐 어려워요? 아니 10개인데 하나 주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단다면 나는 여러분 지금 개인을 말합니다. 나는 말씀에 지금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누가 뭐 믿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나는 지금 얼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오늘 분명히 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누가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렘넌트들 잘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는가? 우리 부모님들은 왜 믿음이 없지? 왜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응?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축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축복.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요, 그동안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 없어요. 왜? 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운동 계속 꾸준히 한 사람은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뭐요? 안 하다 하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못 걸어다녀요, 아파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한다면요, 어려운 거 왜? 평상시 매일 단을 쌓고 매일 여러분 예배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예배를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게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예배에 체질이 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주일이 왜 안 들어오지?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니 왜 이번 주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래야 돼요. 예배하기 싫은 사람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이 오는 거, 기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30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실 말씀이 어떤 본문인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또 나에게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쫙 이해를 하고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다면요, 맞아, 그래, 바로 이거야.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과 그 계명과 율례를 법도를 지켜나가려면 내가 지금 뭐부터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는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나는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무엇보다 시작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뭐 하자요? 순종하자, 그 말입니다.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려고 뭐라면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까지 복이 임한다고요? 후대까지 복이 임한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맹세하신 것을 자손에게 뭐요?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5절, 오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뭐 하자고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축복받았는지 우리 읽지 않았던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얼마만큼 복 받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그래야 안 그래요? 시기하잖아요. 그냥 꽹이 아이고 좋겠네 그러면서 은근히 뭐요? 시기 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뭐하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 세계 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는 가져야죠. 아이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에이구, 이대로가 좋은데 뭐. 에이구, 뭐. 괜히 뭐 고생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앞으로 정말로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응? 정말로 내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길이, 여러분 그게 가만히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래, 자손에게 복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게 돼. 여러분 생각, 1년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1년 농사 지었는데 몇 년 거 농사를 얻은 거예요? 100년 농사 지는 거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그 정도 복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11조? 그럼 뭐요? 네? 그런 거 뭐 걱정합니까? 10의 9조 내고서도 11조만 갖고도 먹고 살고 남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없는 사람이나 없으니까 그냥 없는 그 작은 걸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요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7월 8월로 순종해 가는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누구에게 복을 받도록요? 우리 자손에게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1시간 이후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생활이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자손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은 그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